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 또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삶이 온전히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서부터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처음으로 주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이끄신 것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왜 미리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데반 집사에 의하면 갈대 우르에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땅이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때는 이제 창세기 15장 7절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모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직업 또는 이러한 사역, 이러한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 있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동시에 내가 그 직업에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어떤 나라가 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렀는지 그 목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르심은 방향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이제 오랜 시간 거쳐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많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하신 다음에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이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은 그곳에 가기 전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안에 삽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이 땅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 있기 시작할 때 부르심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내가 있고 이 땅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이 땅은 나의 환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사람, 이 환경 그 안에 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안에 목적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저 땅, 저 사람 또 저 환경 안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속해 있다는 사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누가 그 부르심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만큼 부르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진정한 부르심과 목적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일종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일종의 이 고대 사회 또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것은 계약인 것이죠. 인간 사이의 계약을 계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을 언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사람의 계약은 한쪽이 파기될 수가 있죠. 내가 거짓말로 계약한 게 아닐지라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인간에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은 그 계약을 혹시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절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치 계약을 맺는 과정처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증,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제를 원한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희생 제물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좌우로 놓게 됩니다. 좌우로 쪼개 놓고 그 사이에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사회의 계약 당사자들이 하는 일종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짐승들의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과 1대1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과 함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날 모든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왜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느냐? 실은 명확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됐을 때는 마치 그 의무를 가지지 않는 어린 세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말씀의 죄에 따른 저주에 대한 의무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 세대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 비둘기는 그렇게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설계가 그 자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을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예식이 있기 전에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개이죠. 그것은 영적으로는 원수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 어둠의 존재들이고, 그리고 원수들인 마귀들인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은 두려워해서 막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습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앉지 못하도록 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솔개를 쫓는 일, 어둠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짓과 거짓말과 미혹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쫓고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쫓을 때 마귀는 마치 솔개가 이 언약의 약속의 제물 위에 내려앉지 못하는 것처럼 내려앉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이 언약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깊은 잠과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의 감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육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실은 모든 경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마치 인간적인 감각은 소용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인간적인 용기나 또 인간의 힘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경외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때로는 놀라운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예언적인 약속,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너의 자손이 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정말 한참 뒤의 일인 것이죠. 바로 이제 믿음의 사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세대에 돼서야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방은 바로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객이 되고 그들을 430년이나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400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큰 네 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고 그 후에 그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취해급하게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놀랍게도 이후에 일어날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고향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구약에서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천국에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 나사로, 거짓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구약이죠. 그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은 조상에게 가는 것. 그 아브라함 이후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이죠.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한 약속은 굉장히 큰 약속이 됩니다. 돌아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돌아올 때 출애굽은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이면서 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이 심판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포함한 7 가나안의 족속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원래 쪼갠 두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2명이 함께 이 언약의 내용을 고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원래 지나가야 둘이 쌍방의 언약인데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찌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결국엔 하나님 홀로 언약 당사자로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현대 이스라엘 이제 시온이즘이라고 시온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일종의 첫 번째 땅에 대한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요즘의 만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크게 확장하면 시나이 반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를 한다면은 시리아까지도 포함이 되는 땅이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의하면 현대 정치인들 중에 시오니스트들은 이 땅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확장된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쪼갠 고기 사이 죽음을 담보로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쪼개지고 피 흘리심을 통해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당시에 있는 10개의 족속을 주님이 다 일일이 거론하시면서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직 12지파가 존재하기도 전에 심지어는 믿음의 4대가 아직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스스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생명을 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언약을 가진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계시되고 아브라함이 사명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